복음 2장 5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으로 영과 육이 자라가는 삶, 영과 육이 자라가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에 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누구 백성을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이 요셉의 씨로 잉태가 되셨다면 뭐가 문제가 되죠?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뭐가 전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에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누구고? 예수님이고,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분은 누구시고?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4장 15절 끝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고요. 그럼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 1서 말씀을 근거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 박사기를 써보면은 박사기를 잘 쓰는 비결이 뭐냐? 자신이 주장하는 그 논지를 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실험을 하는 사람은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시험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근거를 대야 된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것을 어느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뭘 안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 여러분, 처녀가 애를 갖는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천연덕스럽게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걸 믿냔 말이요. 믿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도마처럼 나는 그 예수님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찔러봐야 믿겠다, 그런 도전적인 것도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도마 욕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덕분에 확인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아멘 하며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 아멘은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처녀가 임신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성적인 수준에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누군가와 성관계를 가진 후에 임신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로마 병사에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 거지 무슨 성령으로 잉태가 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처녀인 마리아의 임신을 설명하는 길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에게 분명하게 전해요.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에 사람을 통하여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그렇게 막 고생을 했지만, 법정 스님이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셨지만 결국 뭐를 해결하지 못했다?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다고요. 그 방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법정 스님도 보면요, 책에 이 복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막 인용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았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뭐다? 말씀이시다 이거래. 로고스란 말이야. 로고스가 인카네이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뜻 자체가 뭐예요? 구원자다. 이게 구원자다. 누가요? 예수가. 예수.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헤롯 왕 때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비결은 누가복음 2장에서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알려준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어요. 한 무리는 별을 보고 왔고, 한 무리는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다 다른 거예요. 다. 각자 예수님을 만난 방법이 다 다르다고요. 오늘 동방 박사들과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록 분봉왕이긴 하지만 유대 왕으로 헤롯이 엄연하게 살아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가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왕은 누구한테 태어나요? 윤 집사님 눈만 껌뻑이면 어떡해? 왕은 누구한테 태어나? 왕에게서 태어나지. 그렇죠? 절대 어려운 질문 난 안 하잖아. 왕은 왕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왕이 될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여야 돼? 왕이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헤롯 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헤롯 왕이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제야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미가 5장 2절에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요,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던 것은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를 환영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하였지만 실상은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였대요. 죽이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의 화려한 침대에 누우신 것이 아니라 가축들이 사는 마구간 말교의 아기 예수님의 침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늘 주의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자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서 말하는 구원자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은 저부터도 제 기준에서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로 인하여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후에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부랴부랴 찾았던 거예요. 심지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요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잘 보세요,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립니다. 몇 살부터요? 2살부터. 왜요? 싹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헤롯,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란 말이야? 헤롯은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알게 된 또 다른 무리들은 베들레헴 지역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주님의 천사를 통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가 서로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 동방 박사들입니다. 뭐 하다가요? 별을 관찰하다가 아기 예수의 별을 보게 된 거예요. 누가 보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고. 아멘이십니까? 또 누구예요? 베들레헴 지역 목자들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어요? 천사가 와서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아기의 할례를 위한 8일이 되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예수. 아멘.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에는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두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남은 자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요, 모두가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애를 허용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정신적인 사상이 세상을 지배할 때도 안 된다. 동성애는 죄다. 차별금지법은 죄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25절에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라요. 아멘.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36절 보면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선지자 안나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7년밖에 같이 못 산 거예요. 그리고 80년을 과부로 살았대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정결 예식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아기 예수님의 성장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자랐습니다. 그 다음은요, 강하여졌습니다. 그 다음은요, 지혜가 충만하여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 예수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사 누가를 통하여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관한 정보를 알게 돼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커가야 된다고요. 자라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부모님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갔던 일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장 40절과 42절은요 무려 12년이라는 간격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한 구절 사이에서도 몇십 년이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지금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절과 42절은 12년이 지났다고. 12년이.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여 어느덧 12살 어린이가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12살에 불과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이게 이 요셉과 마리아도 대단한 부모야. 아니 세상에 자기 자녀를 말이죠. 그래도 그 당시 예루살렘이면 수도 아니요. 그러면 그 큰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갔으면은 누굴 챙겨서 가야 될 거예요? 아니 지 새끼는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얼마나 갔다고요? 하룻길을 갔대. 하룻길을. 그리고 예수 어디 갔지? 참 대단한 부모예요 보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결국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그 부모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모른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왜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나 부모는 예수님이 자기들의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고 누가는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시면 어린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아멘. 제가요 이 목회를 하면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제가 늘 깨달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부임한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하나님의 때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우짜 아멘 이리 시원찮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반드시 패키지로 주는 게 있습니다. 능력을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능력이란 말이야.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나사렛 안 내려갔을 것 같아. 박미영 집사님. 아니, 그 랍비들하고 대화가 될 정도야. 예수님은 뭐였다고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집사님, 박씨니까 내 물어보는 거야. 응? 그럼 집사님,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12살이 되었어. 먹을 만큼 먹었잖아.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디로 갔다고요? 고향? 나사렛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왜 실수했죠? 모세가 40세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40세 적은 나이가 아니라고요.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배웠어요. 문물을 다 배웠다고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다고요. 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라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교육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40세가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3,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모세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랍비들과 대화할 수 있고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내려갔다고요. 왜? 뭐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갈릴리 나사렛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된 일, 베들레헴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를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된 일,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시몬과 안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2025년 1월 1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수요 저녁 예배 개근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부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신 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누가복음 2장 52절은요 40절과 같은 맥락에서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인진 사모님하고 구혜진 사모님은 이 구절을 암송하고 선포해야 돼. 선포해.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육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와 키가 자라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와 키가 자라야 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